영분별, 성경에서 말하는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영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을 분별합니다.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보고 영을 분별합니다. 영. 그래서 나쁜 영은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우리에게 나쁜 열매가 와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래서 육체 열매가 있고 악령의 마귀 열매가 있는데 마귀 열매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고 아주 허탄한 일들을 일삼는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는 짓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열매고 혼의 열매고 마귀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탄하게 말로 막 뭘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로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서 복음으로 너를 단련하고 연단하는데 힘쓰라 이라는 편지를 갖다가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복음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 저녁은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밤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 천국.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성령이시다. 그렇다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자꾸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은 그런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그것을 끼치고 흘러 넘쳐나는 이와 같은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은 모든 착한 것들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은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슨 열매예요? 이것은 육체의 열매고 혼의 열매고 율법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서 육체의 열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육체나 혼의 열매, 율법의 열매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예, 성령의 능력이 어느 종에게 나타나면은 그걸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중이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종과 함께해요. 어떤 제자들과 함께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비방하면은 도리어 그 판단과 비방이 본인에게 화로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말거리로 삼는다 이 말이죠. 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 그 혈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과 정죄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기름 부어서 쓰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는 주의 종 가는 길 속에서 사람이 그것을 판단과 정죄하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분별을 통해서 올바르게 행하여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속에 선을 쌓아서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심령을 통해서 악한 것을 많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예. 무익한 말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익한 말 하든지 교회를 회파한다던가 교회에 이렇게 판단과 정죄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묻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적으로 알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는 절대 속지 말고 머무르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분란이 일어났다, 판단이 일어났다, 정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예외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무익한 말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있지 말라.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은 장차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의롭다라고 말했지만은
하지만 내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정죄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앞에 정죄를 받아야 돼. 죄라고 판정받겠다 이 말이에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의와 죄의 그 판단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죄, 이것은 의,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못했다, 그 의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죄다, 너는 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장차 내가 너의 수명을 다하고 예수 앞에, 재판장이신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움으로 행했지만은 나는 너를 죄로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주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몸이 까부러지고 영도 까부러지고 은사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능력도 소멸되어지고 영육간에 자꾸 공격을 받고, 예, 이런 징조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죄인이라 칭함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통치하실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믿음의 복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서 그것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그 세력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깨달음과 지혜의 진리 가운데 잘 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여러분 문 밖에 있거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영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발로 됐을 때에 성령의 열매냐, 악령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그다음에 빛의 열매냐,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여호수아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8, 90%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발로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령들은 악령의 종류의, 사단의 마귀의 종류가, 그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악령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악령은 발로 해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하는데, 어떤 악령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약해지게 되어지면은 뒤집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냐, 빛의 열매냐, 마귀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그 분별 속에서 사람의 뜻으로 오른쪽 왼쪽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조건 성령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결정된 거야. 성령 편에 결정된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분쟁과 분당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영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결정돼 있어요. 내가 보고 이게 의롭다, 이게 악하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 못하면은 장차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난관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서 나는 이쪽으로 쓸 거야. 저쪽으로 쓸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록 결정됐죠? 결정됐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 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편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연합하는 영에 결정된 거예요. 화평의 영에 결정된 거예요. 충성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결정된 것이에요. 할렐 자비 편에 결정된 것입니다. 선한 편에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화목하는 그 법에 결정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마음 편에 딱 서는 겁니다. 무조건 주의 마음 편에. 예, 화목한 편에 서는 거예요. 화친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거든 기도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말씀을 몰라서래요. 사랑 편에, 희락 편에, 선한 편에, 의로운 편에, 화합하는 편에,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편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응답받겠다. 이미 응답이 떨어졌는데 무슨 응답을 또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편에 서겠다. 내가 왼편에 서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예, 성령 받았죠. 예수가 여러분들의 머리죠. 예, 그럼 결정됐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속에 결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게 없어. 박건재가. 여러분들이 이명선 목사가 결정할 게 없어. 하수미 집사가 결정할 게 없어. 김미화 집사님이, 오해강 권사님이, 박정현 집사님이, 박명희 집사님이 결정할 게 없어. 이미 결정된 거야. 결정.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왜 결정을 해요? 이미 결정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자기가 다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류를 겪는 거예요. 오류,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결정한다. 지금 기도 중이다. 이미 결정되는데 무슨 기도야? 주님이 내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내 생각인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무슨 또 기도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결정됐잖아, 이미. 성령이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 이 길로. 예? 여러분, 피태 열매로 가라고 결정됐잖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정됐잖아. 그럼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뭘 기도하고 결정을 해.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끔씩 여러분 그런 멘트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온유함을 따라가고 화친을 따라가고 화목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긍휼을 따라가고 자비를 따라가고 이미 따라가기로 결정 난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미 성령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야.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령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선한 양심, 선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악령이 있어서 내가 거부함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가만히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내 속에 머물고 있다가 어떠한 기회가 일어나면은 내 속을 확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서 사울처럼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팔거나 자기가 섬겼던 합력했던 주의 종을 팔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박영미 권사님은 무조건 성령이야. 성령. 박영미 권사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박건재야. 할렐루야. 왜?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훌륭한 통로요. 훌륭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박영미 권사님의 내가 생각을 알아요. 나는 안 떠나. 나는 같은 박씨라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똑바로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오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제 가운데서 막내인데 가장 일찍 죽어야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박영미 권사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장수하고 가장 형제들 가운데서 장례 위원장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갈랐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통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 할렐루야.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바울의 은혜도 알고 베드로의 은혜도 알고 어떤 종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았으면은 그 종의 은혜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건재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고쳤다. 그럼 전에는 왜 못 고쳤나요?
전에는 박건재 안 만났을 때는 전에는 왜 못 고치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았나요? 다른 목사한테 기도받았을 때는 왜 못 고침 받았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들을 고칠 만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움 줄 만한 그런 헌신을,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이 박영미 권사님이 할렐루야, 저 최삼순, 할렐루야, 우리 황행자 목사님, 조철우 전도사님, 예, 박산참 목사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잖아. 받은 바 은혜를. 나는 내가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디모데야 너를 낳았다. 디도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와 나와는 부자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 관계. 예?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 예? 하나님을 만나게 한 너의 아버지.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낳았지만은 너를 영적으로 나게 도움을 받게 한 사람은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장애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고침받아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으로 통로로 삼는 주의 종도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도우미의 역할. 그분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로로 삼아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아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무조건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고쳤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요 근래에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나는 없어. 하나님이 고쳤죠. 목사님이 고쳤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고쳤죠. 하지만 나를 비우고 나를 훈련함을 통해서 나를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서 고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도. 그 은혜를 잊으면 되나요? 아들 낳았는데 장성해서 부모 효도 안 하고 망나니가 돼서 살아가면은 부모가 낳아서 키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하나님이 엄마를 빌려서 나를 낳게 했지 엄마가 낳아서 하나님이 나를 낳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이놈의 불효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낳느라고 내가 얼마나 배부르고 아파서 낳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너 낳긴 상고가 심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낳는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낳대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면은 훌륭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된 사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교회에도 여러분 분당을 짓고 나가면은 그 사람 벌 받아요. 그 사람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율법적이라도 아무리 지적인 교회라도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서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런 교회 가운데서 막 분란을 일으켜서 나간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절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외적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리얼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입체감 있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따라가면은 복음에 불순종하면은 악한 영이 안 드러날지라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예. 하지만은 이 복음을 올곧게 저렇게 류자연 사모님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고 들으면은 속에 있는 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착하게 받아들여야 돼. 저 박이숙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예? 1년 삭고 안 죽습니다. 예. 그냥 두면은 1년 안에 죽어. 그냥 리얼하게 이제 말한다 그랬죠? 그냥 두면은 1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복음에 내 몸과 마음을 올인하면은 50년 더 살아. 50년. 할렐루야.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50년 더 살아. 50년. 할렐루야. 그냥 두면은 우미야 집사님 귀신한테 물려가. 가문의 영한테 물려가서 호랑이한테 물려간다고. 호랑이한테. 근데 복음에 헌신하면은 행복이 찾아와. 행복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은 이 속이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받아서 사망 귀신 떠나가고 조상령 떠나가고 질병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저렇게 류사모처럼 착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고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느 날 호랑이에게 길 가다가 물려가는 거예요. 예, 호상이 되는 겁니다. 호상. 호랑이에게 물려갈 상이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에게. 그거는 사망 귀신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내보내. 무조건. 예, 요즘에 내가 신방 다니니까 신방 가서 사람 적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해드리니까 그때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서 다 내보내란 말이에요. 다 몽창.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내보내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왜 내보내야 돼? 여러분 착해야 돼. 복음 앞에 따라하세요. 복음 앞에 착하자. 예. 복음 앞에 순수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서 착한 행실과 착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하를 보고 우리 말씀 마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봐요.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에서. 원래 우리 마귀가 우리 아버지야. 마귀가. 예? 마귀가 주인이야 우리.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를 믿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막 나와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얼마나 놀랐는지 뭐래. 평상시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그냥 막 쏟아져나 봐. 눈도 깜짝거리지도 않고 거짓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속에 있는 영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영. 그 영이 발로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것처럼 행동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착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여러분 갈아엎어져서 여러분 정말 착한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주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주인이 안 됐어. 이러다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 전에 머리가 돌지경이야 돌지경.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그렇게 막 밥 먹듯이 하더라고. 숨 쉬는 듯이 말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아주 막 숨쉬기도 힘들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 이게 바로 마귀가 그 속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말한다. 실제로. 야, 참 무섭다. 무서워. 예? 거짓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서 거짓 영인데 자기 것처럼 말을 해.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해.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와, 아마 연극인 되면은 딱 좋겠더라고. 연극을 그렇게 잘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네. 너무. 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거짓의 아비가 나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누구야? 마귀죠.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숨어있는 사람의 그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장이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 야, 그래서 얼마나 그때는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받지 않았구나. 거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거신앙 가운데 있다가 속에 있는 그 거짓의 마귀의 영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통로 삼아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자기 생각처럼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처럼 자기가 실상을 갖다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를 속였던 마귀예요. 이 역사하는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영에게 휘둘리면은 봐요. 이런 영에게 휘둘리고 그런 영에게 쓰임 받으면은 그 거짓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 7 귀신. 7 귀신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심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좋아. 지금은 컨디션도 좋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또 주의 종들은 아직 은사 있어. 나에게는 은사가 아직 건재하게 있어. 괜찮아. 근데 그 하는 것을 보고 보면은 여러분 7 귀신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더 사로잡혀서 여러분 영도 육도 예전의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과 오늘 이 분별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영이 7이 들어가면은 만약 내가 악한 영이 붙잡히는 데 받았으면은 내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징조가 벌써 나타나죠.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징조가 막 나타나서 내게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안 좋아지고 주님은 안 나타나고 이렇게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를 물리칠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은 이제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에 다시 예전에 고침받았던 병이 재발하고, 예? 여러 가지 사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기간은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무조건 회개. 예?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고 돌이켰을 때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이 통회하거든요. 자기 옷을 찢고, 예. 이처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예, 제사장이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통회하거든요. 통회. 여러분, 이 복음을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 분별을 잘해서 결정된 것,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기도하고 결정을 해? 기도하고 결정하기는. 예?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편에 우리가 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지금 수정에 계신 분들은요, 영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건강과 주의 종들에게는 능력과 성도에게는 물권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가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꿈을 꾸게 하셔서 다 보여줬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고.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고, 날개를 펴라 그랬더니 날개를 갖다 펴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큰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